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동교회가 처음으로 오늘은 건축주일이라는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목회자 주일, 우리가 이런 그 주일들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건축주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집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몸을 말씀이기도 하시기도 하고 사람의 인간의 몸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말하기도 하고 또 관공서나 또 왕궁이나 성전을 말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 인간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집을 짓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집을 짓는 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건축주의라 우리 인생을 잘 지어가자. 우리가 각자 집이 주거하는 집도 마련되기를 바란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영동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건축주일이라는 이런 주일을 표현해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만 마련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매일매일 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점점점 지어가는 완성도 높게 지어가는 인생인데 반석 위에 지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자들이 각자 집을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 또 지어진 집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관리를 잘 못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교회나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결하게 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깨끗한 성전이 되고 깨끗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가정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벽지도 다시 바르고 뭐 장판도 다시 하고 막 그렇게 정도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절이 언제 있었는가. 요즘에는 방문하는 거가 어려워지고 저는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렇게 만남이나 또는 이 거리두기 제한들이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각자 믿음의 삶에 신앙은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냥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내 집에서 기도하는 일이 기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 부분에까지 이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는 모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 12절 27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요한복음에는 2장 13절에서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관복음서에서는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두 번 있었던 사건이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구조가 있는데 성전 그 경계가 있죠. 성경 울타리 벽이 있고 그 성전 뜰이 있고 또 성전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가 핵심인데 여기는 성전 이제 안에 있지만 성전 지성소나 성소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간다면 성전 안에도 여러 문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가운데 개종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 중심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개종해서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장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분명한 걸 보면은 비둘기 파는 현장이었어요. 비둘기 파는 현장 몇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은 거래하는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각자 집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부자들은 소 한 마리도 가져온 사람도 있고 2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고, 자기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분량, 자기 능력껏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나 양,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같은 소를 가져온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양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집에서 가져왔던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걸려서 올 수도 있고 3일 걸려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소를 하나 가지고 온다, 양을 하나 가지고 온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러니까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도, 또 우리나라도 그 서울이 이렇게 성이었을 때의 그 경계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 벽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아주 성이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문지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밖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이제 성전까지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어디 들어왔느냐 하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그 재물들을 팔 수 있는 게 성전 입구에서부터 성전 안에까지 그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안에 재물이 이렇게 형성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상당한 그 매매라고 말을 할 정도면 아마 재물 중에 그래도 고가의 재물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뭘 했느냐면 헌금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거는 유대 화폐로 바꿔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세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 요즘 말로 말하면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할 때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둘기 파는 것도 동일한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 이 장사를, 비둘기를 팔고 있고, 또 거기서 돈을 환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다 할 때는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고, 내 아버지 집이다 말씀할 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인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성전의 기능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그런 비결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구입을 하면 그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거기다 다 얘기를 해요.
전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자기 대신 가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서 다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죄제예요. 번제, 그 7가지, 5가지 제사 제도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 때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고 비둘기 팔고 이러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때는 그 수입이 예루살렘 성전의 수입과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 종사자들에게 수입이 생긴 거죠. 그 안에서 환전해서 환전 수수료도 받고 재물을 팔아서 거기서 차익을 소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이렇게 그때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재물이 드려질 때 그 재물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성전 관리자들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재물을 드리면 온전한 재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뭐 좀 이상이 있는 재물들은 재물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은 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가져오는 거는 불합격들이 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재물들을 보면 오히려 파는 재물들이 가져온 재물보다 더 못하는데 합격이 되고, 괜찮은 가정에서 가져온 재물들이 괜찮은데도 불합격도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저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이 강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강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바깥에서 값보다 더 비싸게 받는 폭리가 있었던 거로 보여져요. 그래도 그걸 다 가져와서 뭐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돈 더 주고라도 거기서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여행지 가서 보면 그 음식물을 가지고 못하게 하고 거기에 파는 음식을 먹을 때는 좀 더 비싸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이제 내쫓으시고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런 매매하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부분에 강도짓 같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더 복음적인 얘기가 하나 나온다면 거기에서 이제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이제 중단되고 끝나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소나 양처럼 제물이 되어지고 이제 다시는 소나 양 이런 거 가지고 올 필요 없다 하고 내쫓으시는 장면.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대속의 은혜, 이 속죄함의 은혜를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주 앞에 가던 것들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6절에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범죄의 본거지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곳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내면이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가정 안에서나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신앙생활의 모습도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장사하는, 거래하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만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장사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때 경고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장사처럼 믿지 말아라. 신앙생활 강도처럼 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 뉴스에 강남의 대형 교회에 어느 분이 교회 안에서 200억을 교인들한테 빌렸다고 그러네요. 아마 이분은 장사하러 간 것 같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단 말은 교회 안에서 한 얘기예요. 밖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경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를 한다든지 돈거래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키는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지고 속죄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피로 내가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기쁘고 감사한 그 모습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청결한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런 약속을 했고 이사야에게는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진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길을 거기에 두겠다. 내가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다가, 내 집에다가, 내가 택한 그곳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이름을 두고 내 길을 두고 내 모든 것을 거기를 지켜보겠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만민이라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만민이라는 말을 대법원 번역에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만민이라는 말 가운데 또 요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죄고 이방인의 땅을 밟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또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율법을 주고 또 하나님 섬기는 법을 주고 성전을 주고 그런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만민들에게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만민이라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만민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영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와서 기도하는 거. 나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들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가운데 또 하나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이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도 이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인생도 집을 지어가는 인생인데 기도하는 집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기도하는 집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이렇게 청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성전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이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사업을 못하게 한다.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당장 수입이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활동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수입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거기에 또 긍정적인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장사틀이라고 그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 관리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에요. 그리고 듣기는 예수님이 한 3년 동안 이 사역이니까 뭐 기적을 나타내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한다는 얘기 들은 거는 있어요. 소문은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 실제적 권한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움찔움찔 하면서 사람들이 당황하지요. 그리고 이제 하던 것들을 막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방황하고 나가고 막 이런 정리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맹인도 고치고 또 저는 자들도 고치고 질병을 치유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야, 이분 어떤 분이야?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기대하는 반응, 그분을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되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막 대적하고 막 왜 그러냐 막 싸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못하게 하면 막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한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뒤에서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죽일 거 의논했다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청결 사건 가운데 거부하고 부정하고 뒤에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럼 나중에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여론을 형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이런 역할들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데 주로 이해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의 반응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장사제도 매매 성전 안에서 이 속죄 제물 드리는 거 이제 끝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오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때 말씀들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예배 드리다가 신기하다, 귀하다, 좋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 느낌이 없고 또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또 상처받고 거부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다고 장사 또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현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사하는 신앙입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신앙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입니까?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들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늦게 왔다 일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거 개의치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위대한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있을 때 이순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일 때 위대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신앙도 어려울 때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나오는 시기다. 정말 귀한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시기. 조계에서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귀한 믿음이 나오는 시기다. 영동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귀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어려울 때 나타났던 그런 그 전쟁의 역사에서 또는 국난의 역사에서 이런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시기다. 기도하겠습니다.